오늘은 제자들 교회의 6월 주제에 맞춰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매월 첫 주일에 그 달의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맞는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복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의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인 동시에 복의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죄사함 받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사건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죽어도 구원이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복도 받습니다. 기독교는 복의 종교가 아니라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복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수많은 증거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 그리고 예수님도 복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5장이고요. 신명기 28장 같은 경우를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쭉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에는 복이 있습니다. 다만 구원을 제쳐두고, 거룩함을 제쳐두고, 경건을 제쳐두고, 아름다운 삶을 제쳐두고 오직 돈 하는 그것이 문제가 될 뿐입니다. 실제로 돈 많이 복은 아닙니다. 돈보다 더 큰 복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밖에 잘 모르지만 돈보다 더 큰 복은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안한 복이 얼마나 큽니까? 자녀가 자라는 복은 얼마나 큽니까? 부부간에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복은 얼마나 큽니까? 건강의 복은 또 얼마나 큽니까? 평생 기쁨 중에 할 일이 있는 복은 또 얼마나 큽니까? 나누고 베풀어 줄 수 있는 복은 또 얼마나 큽니까? 내가 가진 작은 것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복은 또 얼마나 큽니까? 이런 복들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도 받고 예수 믿어서 복도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가 얼마나 복을 받는지 네 줄기에서 복이 막 흘러나갈 거야. 여기 샘물 있지? 그 샘물이 온 동네를 먹이듯이 네가 온 세상을 먹이는 복의 주인이 될 거야. 복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꿈을 꾸세요. 나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함께 1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것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답니다. 둘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셋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복 있는 사람과 연결하면 복이 있는 사람은 불행을 부르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법칙은 간단합니다. 불행을 부르면 불행이 오고 복을 부르면 복이 오는 것입니다. 불행을 부르는 게 뭡니까? 본문과 연결하면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을 걸어가고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그는 불행을 부르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4절에 악인, 죄인, 오만한 자를 비유로 하여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라는 것은 벼나 밀이나 보리의 껍질을 말합니다. 바람이 불면 휙 하고 다 날아가 버립니다. 겉모양은 알곡 같은데 바람만 불면 어디로 사라졌는지 흔적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 같아도 다 복이 그를 피해 간다는 것입니다.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되고 죄인이 되고 오만한 자가 되는 것은 불행을 부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하는 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하지 않는데 복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2절입니다. 우리 2절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걸 기뻐하고 말씀을 배우는 걸 기뻐하고 말씀을 읽는 것을 기뻐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기뻐하고 말씀대로 사는 걸 기뻐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예,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항상 자기 기억 속에 놓고 되새김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적 삶이 뭡니까? 삶의 방식을 성경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무엇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구원받는 길과 복에 이르는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삶을 살면 그는 구원에 이르게 되고 복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펴면 구원의 길이 보이고 성경을 펴면 복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적 삶을 산다. 그는 이미 구원받은 것이고 복에 도착할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는 행복도 사실 성경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신명기 10장 13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여기 이 성경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네가 행복한지, 무엇이 너를 불행하게 하는지를 알고 여기서 버리라는 것을 버리고 여기서 행하라는 것을 행하여 행복에 이르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총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189장의 편지를 우리에게 세세하게 써서 예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울이 어떻게 됐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다윗이 어떻게 됐니? 예를 들어가면서 1189장의 사랑의 편지, 사랑의 연서를 우리 품에 안겨준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너는 불행에서 벗어나고 너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성경적 삶을 살아갈 때 그 복은 어떠하냐? 3절이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함께 우리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쫓아서 살면 네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것이다.
나무와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는 시내가의 나무는 최적의 조건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있는데 거기에 뿌리 깊은 곳까지 물이 와 닿기 때문에 이 나무는 뿌리부터 잎사귀까지 싱싱하고,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 삶은 싱싱합니다. 그 삶에 활력이 있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평생 동안 시들지 않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보면서 내가 언제쯤 시들을까? 저는 안 시들 것 같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한, 물론 나이를 먹겠지만 내 마음이 절대로 시들지 않을 것입니다. 왜? 진리의 말씀이 나를 싱싱하게 내 심령을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안에서 산 그 삶은 평생 동안 시들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철을 따라서 한 번 잘 되고 많은 것이 아니고 잘 되고 또 잘 되고 또 잘 되고 또 잘 되고 평생 잘 되고. 하나님 안에서의 복은 어제 좋고 오늘 울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계속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 복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가느냐?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모든 일은 삶의 전반에 걸쳐서 다 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나의 울타리, 나의 가정, 나의 마음, 내 인생, 나에게 속하 있는 나의 자녀들 다 잘 되더라는 거예요. 건강한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 전부 열매를 철철이 맺어내는 것처럼 나에게 붙어있는 나와 연관된 가지들이 다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복이 되는 삶입니까?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제대로 믿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구원이 핵심이고 복은 보너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압니다. 이 심령에까지 와닿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은 두 갈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선택이고 결정입니다. 복이 있는 삶을 선택해서 살 수 있고 불행에 빠지도록 선택하여 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마다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스스로 착각해서 불행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가는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도 자기를 위해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원하는 것, 도둑놈도 훔쳐다가 자식들 다 용돈 대주고 너는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 길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나는 어느 길에 서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한 가지씩 한번 보면요, 불행을 낳는 사람은 어디서 배웠는지 나쁜 걸 배웠습니다. 불행을 낳는 사람은 나쁜 것을 배웠어요. 배워가지고 있습니다. 크면서 배운 건지 사회 속에서 배운 건지 나쁜 친구한테 배운 건지 어디서 배웠는지 나쁜 것을 배워버렸어요. 마귀한테 배웠는지. 배운 것을 가지고 사는 게 인생인데 악한 것을 배우는 순간 그는 악한 것을 살면서 불행의 길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술을 배웠다, 도박을 배웠다, 외도를 배웠다, 거짓말을 배웠다, 원망하는 습관을 배웠다, 비판하는 습관을 배웠다, 나쁜 마음을 배웠다,
나쁜 태도를 배웠다. 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배운 것을 가지고 사는데 이것이 그 사람의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잘 배워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배워서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모습의 삶을 살아낸다면 그는 절대로 불행할 수 없습니다.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가 부자가 됐다 가난하게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의 삶이 광채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배운 사람의 삶에는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슈바이처가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를 보다 보니까 예수처럼 살고 싶다 이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박사학위가 4개나 있었지만 예수의 길을 따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는 밀림의 성자라는 별명을 얻고 엄청난 그 존경의 사람이 됐죠. 뭘 배웠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쁜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나쁜 것을 사는 거예요. 나쁜 것을 배우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도 선택입니다. 사람은 죄인도 될 수 있고 또한 의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인데 복이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가 뭡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미워하고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슬퍼하고 거룩하라 하셨는데 더러워지고 진실하라 했는데 속이는 자가 되고 이게 다 죄입니다. 이 죄는 경찰서를 가지 않고 감옥을 가지 않지만 스스로 감옥 같은 인생을 만들고 맙니다. 그래서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선택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를 위해서 하는데 자기를 해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렇게 했는데 오만하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거고 무례하다는 겁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예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흥. 이것은 시대를 망라한 보편적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유교에서도 인의 예지신이라고 오성을 넣어서 그 예를 그 중심에 놓았는데 인생이 예의가 매우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단을 맞으면서도 예를 갖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무례함은 불행을 낳는 굉장히 엄청난 통로입니다. 어떤 사람이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안타깝군요. 저를 뽑아주셨으면 제가 이 회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아쉬운 그 발걸음을 하면서 뒤로 돌아서다가 면접관의 볼펜을 그만 떨궜어요. 이렇게 휘청하면서 아마 그 면접관 탁자 위에 있는 볼펜을 떨어뜨렸나 봐요. 이 사람이 죄송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깍듯하게 볼펜을 주워주고 먼지까지 털어서 인사를 하고 그럼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문을 닫고 나가려고 하는데 면접관이 다시 부릅니다. 우리 회사는 당신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합격입니다. 뭐가 합격을 시킨 겁니까? 태도. 이런 말 아십니까? 사실보다 태도가 더 중요하다.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태도가 더 중요한 거죠. 복이 있는 사람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들고 가려면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인생은 매우 위험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나의 태도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예의를 놓치지 마세요. 마음으로라도 예의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마음에서 무너진 것은 어떻게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깍듯함과 예의가 나중에 보니까 나를 지키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꽤 격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는 게 제 유치입니다. 어떤 분을 보니까 이제 교수 은퇴하신 장로님이신데 세상에 다
다 끝나고 이제 헤어지는데 밑에까지 내려와서 차까지 다 배웅해주고 인사 마저 하고 돌아가시더라. 야, 이 사람들은 어디서 이렇게 복된 삶을 배우셨을까? 내가 뭐라고? 뭐 세상적인 그걸로 보면 이 사람도 어디 뒤지지 않는 사람인데, 복 있는 사람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의를 꼭 가져오십시오. 그래서 시댁에 가든 친정에 가든 아이를 대하든 예를 갖추십시오. 사실 이 세 가지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복된 사람은 믿음 안에서 복된 결정을 항상 합니다.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와, 놀랍구나, 아, 대단하구나 하면서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분은 젊은 나이에 유방암 3기 진단을 받고 이제 항암을 받고 또 유방 절제를 하고 또 그 위치가 좋지 않아서 유방 전체를 도려내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제 완치 판정을 받고 집에 있으면서 너무 젊은 나이인데 아직은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보면서 자꾸 눈물이 글썽여지는 겁니다. 적어도 저 아이 대학까지는 다 졸업시켜야 되고, 아니야, 시집까지 보내고 결혼시키고 내가 죽어야 될 텐데, 다시 재발을 할 것 같고 다시 이 가슴에 뭔가 암세포가 들어올 것 같은, 어떻게 하지, 불안하고. 크리스찬인 이 사람은 이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은혜가 그 마음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게 됐습니다.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 죽게 나를 죽이셔도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 오늘까지 살게 하시고 또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 매일을 기쁘게 살겠노라. 어차피 죽어도 천국이고 자녀들은 나를 지키시듯 또 좋으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그날부터 실제로 웃으며 감사하며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슴도 잊어버렸는데 몸도 좋아지고 가정도 좋아지고 자녀들도 잘 살아주고 모든 것이 복되어서 이제 20여 년 세월이 다 지나서 오늘 내가 간증하노라고. 여러분, 병들었을 때도 우린 두 갈래 길 앞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길이 있고, 왜 내가 암에 걸려야 되는데요? 모처럼 사람처럼 살아보려고 하는데, 좋은 남편 만나서 이제 사람처럼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제 이 목숨을 빼앗아요? 행복을 빼앗아요? 하나님 계시기나 한 건가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지만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성령 안에서 듣고 보니까, 아니,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자기 몸에서 자식이 나오게 한 분도 하나님이요, 또 그분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 많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애초에 이 땅에 보내실 때 30년을 허락하신 건지 40년을 허락하신 건지 50년을 허락하신 건지 모르는 일이고, 하나님은 또한 그 이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아멘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쁘게 이 길을 갈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고 예배도 감사로 할 수 있게 되고 모든 것을 찬양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먹구름이 싹 가시더라. 이제 마귀가 그를 못 주무르게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나쁜 결정을 하면 그가 누구라도 그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정을 하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행복의 문도 열리고 다 열리는 것입니다. 불교의 왜 그 원불교인가요? 법륜 스님인가 왜 증문즉설인가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본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심지어 그거 자꾸 본다 그러는데 그만 가보이소. 뭐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저기 페이스북에 떴길래 이 스님은 뭔 얘기 하나 봤더니 어떤 저기 저 여자분이 자기한테 상담을 하는데 스님 제가 이혼을 해서 너무 괴로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나이 70먹도록 장가도 한번 안 가봤는데 자기한테 물으면 자기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대요. 아니 당신은 시집도 가봤고 애도 낳았지만 난 아무것도 안 해봤으니 나보다 낫네. 나쁘다고 생각하면 그게 불행이에요. 나보다 낫네. 다 해봤네. 제가 그 얘기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것은 어느 지점까지 공통 분모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다른데 복 있는 사람은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바른 적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가끔 글을 이렇게 끄적거리면서 쓰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세상 떠날지 몰라서 마지막에 써야 되는 글을 뭐라고 쓸까? 뭐 귀천을 썼던 그 시인처럼 하나님 한바탕 잘 놀다 갑니다. 이렇게 쓸까? 근데 그 생각을 하다가 한 생각이 하나님 지금 데려가셔도 좋습니다. 집사람이 마음에 좀 걸리는데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당신 데리고 가면 또 나 잘 살게 하겠지 뭐라고 고백하는 걸 보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겠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도 어디를 붙잡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나에 대해서 실수하시겠습니까? 그분을 믿으며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께 맡기며 그분이 원하는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인생은 다 병들고 죽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복 있는 사람답게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의 길을 행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깨닫고 두 갈래 길에서 항상 하나님께 속해서 두 갈래 길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속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이라고 하지만 조금 남긴 남았어요. 마지막으로 핵심적으로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묵상. 여기 시편 1편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묵상이에요. 묵상. 복 있는 사람은 뭘 해요? 묵상을 합니다. 묵상. 뭘 묵상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묵상이 뭐냐? 이게 되새김질이에요. 내 안에 가져와서 그것을 내 영혼으로 굴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건 뭐냐 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 속에 진리의 말씀을 가득 채우는 일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충만하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만해진 말씀이 나의 전 존재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묵상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내 전 존재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 내 영혼 전 존재에 영향을 미치면서 소망이 자꾸 솟구쳐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피할 길을 준비하셨다는 말씀이 내 안에서 또 다른 길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와서 나를 자꾸 살려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영향만 받고 문제의 영향만 받던 내가 말씀의 영향을 드디어 받으면서 말씀이 주장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 없는 사람은 다른 것을 묵상합니다. 근심을 묵상하고, 미움을 묵상하고, 억울함을 묵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쓴뿌리가 그냥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나쁜 묵상이 나의 전 존재에 영향을 미치면서 억울함의 눈으로 사람도 보고, 원망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게 되고, 비판의 눈으로 정치를 보며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 사나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뭘 묵상합니까? 근심입니까? 미움입니까? 원망입니까? 억울함입니까?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밖에 못 살까? 억울함입니까?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굴러야 합니다. 계속해서. 닭이 계란을 굴리면서 병아리를 까듯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굴리면서 그 말씀의 열매들이 내 삶에서 내 손끝에도 나오고 내 입술에도 나오고 내 태도에도 나오고 나의 모든 목적과 비전에도 나오고 다 가닿는 겁니다. 지금 내 심장을 뛰게 하는 이 심장의 이 펌프질이 내 말초신경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여기 따뜻함을 느끼게 하고, 매만질 때 그 매만지는 느낌을 있게 하고, 사랑할 때 사랑의 그 피부가 되게 하는 그 모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면서 나를 주장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곳에 가 닿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세상을 묵상하거나 염려 묵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지는 겁니다. 밤에 복이 뭐냐?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 잠드는 거예요. 근심을 묵상하다가 잠들었다. 그건 잠든 게 아니에요. 그는 근심과 그 밤을 허덕인 것입니다. 밤의 파도가 얼마나 세찬데요. 밤의 파도는 바다의 짠물보다 더 짭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듣는 거요. 여러분, 듣는 자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다른 거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에스겔서 37장 보면은 마른 뼈도 말씀이 들리자 살아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그래서 자꾸 저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그 말씀이 딱 도착하면 나는 그냥 바로 살아버립니다. 성경을 또 많이 읽어야 합니다. 읽어야지 묵상할 게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을 보면 굉장히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그에게 임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송해 놓은 것은 그대로 묵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암송한 말씀은 굉장한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주셔요. 응답으로. 성경을 준다고, 성경을. 또 어떤 때 답이 없을 때는 이 말씀이 상담을 해줍니다. 또 답이 없을 때는 이 말씀이 처방을 줍니다.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암송되어 있으면 나는 다른 데 가지 않아도 이 말씀 안에서 이미 해답을 딱 얻어서 품에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성경 암송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은 성경들을 잘 암송을 안 하는데 이게 참 큰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그러면 뭐를 가지게 되냐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잘 간 칼과 같아서 마귀가 올 때 이것을 훈련된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휘두르면 마귀가 추풍낙엽이 되는 것입니다. 안 배우지요? 훈련받지 않지요? 그럼 연약합니다. 6.25 때 우리나라가 다급하니까 막 학도병이니 뭐니 징집을 해서 최전선에 보냈는데 훈련소에서 그저 총알 장전하는 거 가르치고 방아쇠 당기는 거 가르쳐가지고 그냥 보냈는데 다 가서 죽는 거예요. 다 가서 죽는 거예요. 그냥 총알바지 뭐 보고도 못 쓰고 하늘 보고 쏘다가 그냥 지나가는 총알에 맞아서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왜? 훈련이 안 돼서. 여러분 제자 훈련, 성경 공부 이거 가벼운 거 아닙니다. 내가 만약 평신도라면 난 성경 공부를 평생 하겠습니다. 제자 훈련 나 평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해보면서 굉장한 도전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 배운 말씀, 암송한 말씀, 읽은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묵상을 계속 해내는데 이 묵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진리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에 나의 전 존재를 수술하면서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손끝에도 태도에도 입술에도 말에도 생각에도 다 영향을 미치면서 내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저절로 복 있는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는 악인의 꾀를 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려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결정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내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묵상 생활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밴드를 이렇게 올려놓는데 여러분 일부러라도 들어와서 한번 보고 가면 도움이 됩니다. 나는 안 들어가고 말 거야 하고 의지를 굳히지 마세요. 그것은 나쁜 고집입니다. 읽어보면 저는 제가 써놓고도 다 읽습니다. 제가 써놓은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어디 가가지고 100개 온 거 한 장도 없어. 제가 다 묵상해서 쓴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 예배하는 거 그거 어디서 100개 온 거 어느 책도 그거 없습니다. 제가 그냥 묵상해서 쓴 겁니다. 그거. 여기 시 제가 쓴 거지요. 당연히 어디 가서 한 줄도 저는 안 베껴옵니다. 그래서 제 복을 말하라고 하면 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뭘 하냐? 묵상한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적용하기입니다. 말씀 생활은 6가지를 뭐라고요? 듣기, 읽기, 배우기, 암송하기, 묵상하기, 적용하기 6가지입니다. 어느 신학생들이 이번에 이제 곧 이제 학기가 마치니까 같이 식사를 하고 싶대요. 예? 저랑 식사를 하고 싶대. 그래서 뭐 강사들 이제 한 학기가 끝나니까 강사들 식사 대접하려고 학생들이 부르나 하고 갔어요. 갔더니 나 하나밖에 안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야? 왜 나만 불렀어? 그러니까 목사님 축하드려요. 당첨되셨어요. 저만 불렀어요. 갔어요. 식사가 다 끝나고 나니까 지들 본전 빼려고 저한테 이제 묻기 시작하잖아요. 묻는데 울산에서 오는 학생이 하나 있어요. 예쁘장한 학생인데 참 수업 시간에도 잘 들어요.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툭 던지듯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좋은데 계속 배우면 무슨 의미가 있죠? 굉장히 이상한 질문이에요. 제가 처음 받아본 질문이에요. 그래서 퍼뜩 생각이 났어요. 이제는 그걸 가지고 살면 돼. 체질을 바꾸고 묵상을 통해서 체질을 바꾸고 바꿔진 체질로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돼. 살면 어떻게 되는데요? 살면 주님이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삶에서 증명해 줄 거야. 이게 적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에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지금도 근심을 끌어오고 미움을 끌어다가 여기서 막 그냥 밤새도록 굴리느라고 여기서 독이 막 쏟아져 나오고요. 사건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들은 바 말씀, 배운 바 말씀, 암송한 말씀, 읽은 말씀, 이 모든 것을 되새겨서 내 안에 체질화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삶의 실제의 그 자리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때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제목과 같은 것입니다. 타이틀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시편 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다윗의 간증과 같은, 대표적인 간증과 같은 시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는 겁니까? 다윗은 내가 말씀을 묵상하며 악인의 깨 떠오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는데 내 인생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리고 시절을 쫓아 철철이 열매를 맺는 내 인생이 됐다. 이거 말해주려는 겁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모델인데, 다윗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되라. 그 비결이 뭐냐? 나쁜 선택, 불행할 수밖에 없는 선택의 그 길을 버리고 복된 길,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내라. 그러면 시들지 않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상황은 아무도 다 좋지 않아요. 팔레스틴 상황은 다 안 좋잖아요. 다 황량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다 그렇게 황량해요. 그러나 지금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가져와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이 되게 할 때 우리는 어느새 내 뿌리가 시냇가에 심긴 것처럼 시들지 않고, 또 에스겔서에 보면 푸르고 청청한 계절에 내가 속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6월은 짙푸른 계절입니다. 이 6월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말씀 묵상과 적용으로 그렇게 형통한 것을 잡아내는,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